먼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계시록 7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인침을 받은 자들의 그런 이제 숫자가 나오고 또 각 지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것이 중점이 아니고 계시록 6장과 7장은 의미심장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게 나타나 있다. 7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들에게는 7 나팔이 주어졌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거민들이 악을 행한 것을 벌하시기 위해 앞으로 나가고 계셨고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할 것이다. 원고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원고 모음집 15권에요. 그 다음에 221쪽을 보시면 계속하여 요한은 다른 장면을 주목하게 되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분이 누구이신가? 언약의 천사이다. 이분은 해 돋는 데로부터 오신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새벽의 태양이시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신 바로 그분이 네 천사를 향하여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분이신데요. 그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자기들이 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온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어떤 면으로 참남된 그런 주장이고 이분은 이 다른 천사라고 하신 분은 계시록 7장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신 분은 언약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무슨 이분은 다른 천사들처럼 피조물이 아니고 천사들을 다스리시고 천사들의 대장 되신 분이시고 해돋는 데로부터 재림하실 바로 재림왕 예수님이세요. 이사야가 말씀하신 분이 이분이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계속하여 보시면 이분은 천사들 위에 우월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위에 우월하신 분으로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고 외치셨다. 그래서 이 외치시는 그 네 천사에게 그 사방 바람을 붙잡으라고 외치시는 그 분은 바로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천사들 위에 우월하신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동안에 읽어드린 이 말씀들은 사실은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그동안에 오해하였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라나타 175쪽을 보시면 힘있는 네 천사가 아직도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 두려운 파멸이 땅에 완전히 이르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폭풍, 기차 사고, 무서운 화재, 홍수, 지진으로 인한 육지와 바다에서의 사고들,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 바람은 치명적인 전쟁을 하도록 나라들을 충동하는 것일 것이다. 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까지 사단의 두려운 세력이 맹위를 떨치지 못하도록 땅의 사방 바람을 붙들 것이다. 그래서 땅의 사방 바람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전쟁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명적인 전쟁이 누가 일으키냐면은 사단이 각 나라들을 충동하여서 그 나라들이 지금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하여도 냉전 시대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1989년 공산권들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냉전 세력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불과 몇십 년이 되지도 않아서 다시 사실은 예전에 냉전 시대와 같이 이렇게 세력들이 전쟁을 위해서 서로가 준비하는 그러한 뉴스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듣고 있습니까? 과거에 전쟁 준비들을 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이제는 얼마나 많은 나라의 예산을 투자하여서 전쟁들을 준비하고 있고 무기들을 개발하고 사고 팔고 그러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편만하고 있어요. 시대의 징조들은 하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증거한다. 매일의 신문들은 미래에 있을 강렬한 투쟁의 징조들을 기록한 기사들로 가득 차 있다. 대담한 강도 행위가 빈번히 일어난다. 동맹 파업이 흔히 일어난다. 절도와 살인이 거의 모든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남녀들과 작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임하심이 가까웠음을 증거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제목만 봐도 너무 섬찟섬찟한 그러한 무서운 뉴스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어른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작은 어린아이들의 얼마 전에 뭐 몇 달 전에는 뭐 소련에서 어떤 무슬림 여자가 가정 어떤 집을 돌보는 여자가 그 주인의 아이의 목을 잘라가지고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다니는 그러한 것까지도 뉴스에 나오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뭐 멀리 원수들만 죽였다고 합시다. 근데 오늘날에는 하다못해 가족들끼리도 얼마나 무서운 서로가 죽이고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뉴스들이 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영이 지금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 태풍과 폭풍과 바다와 땅의 재난들이 신속히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까이 이르셨음을 말해주는 징조들이 우리 주위에서 성취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참된 원인 이외의 다른 데로 돌린다. 그래서 세상 뉴스를 보면 재림이 가까웠다고 세상 뉴스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해석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어떤 지역은 그냥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파멸이 그 지역에 이르러 오고 사람들에게 이르러 오고 이미 그런 일들이 지금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 세상에 닥칠 때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최후의 큰 파멸이 세상에 이르기 전에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기념물들이 티끌 가운데로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큰 빛을 받고도 범죄를 계속한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값비싼 내화성 건물들이 세워진다. 그러나 소돔이 하나님의 형벌의 불길에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자랑하는 이러한 건물들도 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사실 이 비슷한 말씀이 교회증언 9권에도 있죠. 11쪽에도 있는데 제가 이제 언젠가 과거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이랬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영문 시조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말 1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비싸고 내화성 건물들이 세워지고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기념물들이 얼마나 우습게 순간적으로 불타버린 것들이 사실은 미국의 그 뉴욕 그 트윈타워와 그 무역센터 그 두 건물들이 그냥 사르르 녹아버리는 그 눈처럼 햇빛의 눈처럼 녹아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처로부터 지진과 화재와 폭풍, 바다와 육지의 재해들, 연병과 기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다. 이러한 징조들은 그대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있을 일의 시작일 따름이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묘사가 계시자에 의해서 요한을 통해 주어졌다. 공포에 질린 무사한 사람들의 외침이 요한의 귀에 들렸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사도 자신도 두려움에 압도되어 버리고 말았다. 사실 그래서 이 계시를 본 사도 요한조차도 두려움에 압도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계시를 보신 분이 그럴 두려움에 압도됐을 것 같으면 이러한 장면이 이제 곧 우리가 이러한 장면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들어갈 것인데 얼마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닥칠 때 뭐 지진, 화재, 폭풍 뭐 그런 재난들 그다음에 연병, 기근 그거보다도 전쟁 이런 것이 막상 우리에게 다 덮칠 때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처럼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고 죄악 세상에 그토록 무시무시한 심판이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난처는 어디가 될 것인가? 진노하심이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숨김을 받겠는가? 이런 질문이 나와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444쪽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보시면 요한은 천연계의 세력들, 곧 지진, 큰 바람과 정치적 분쟁을 보고 있는데 이것들은 네 천사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 바람들은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말씀을 주실 때까지 통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전책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계속하여 보실 것 같으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계속 보십시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지기까지 땅 위에나 바다에나 그 어떤 나무 위에도 불지 못하도록 땅 위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지금 전쟁 바람, 물론 국지적으로 지금 전쟁들이 아직도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소규모로 몇 나라지만 이러한 이제 이 지구상에 천사들이 이제 이 지구를 붙드는 그러한 능력의 천사들이 그 사단의 세력을 더 이상 제지하지 않고 그냥 이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놓으라고 명령하시고 놓았을 때에는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힘센 천사가 동편으로부터 아니면 혹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이 천사는 그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혹은
오직 홀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의 인을 갖고 있는데 그는 불멸과 영생이 허락될 자들의 이마에 표 혹은 명각을 새길 수가 있다. 이 사업이 마칠 때까지 그가 놓아주라는 명령을 내릴 때까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네 천사에게 명령할 권세를 가졌던 것은 최고로 높은 이 천사의 목소리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사라고 해서 이분은 가장 힘센 이 천사는 피조물이 아니세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고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신 그 한 아기가 주어졌고 그야말로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리우실 수 있는 아버지와 하나 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인데 왜 천사라고 하시냐면은 천사들을 다스리시고 천사들 위에 계신 그러한 천사장이시기 때문에 가장 천사에서 가장 높으신 대장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천사 그 앙겔로스는 메신저라는 그러한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제대로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도 진실한 종들도 사실은 천사라고 불러요. 기별자 하나님의 참된 기별을 전파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실은 천사라고 부릅니다. 앙겔로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뭐 꼭 천사하면 뭐 사실은 이제 한 분만 빼놓고는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은총을 입은 자들일 것이다. 그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순결하지 못한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죄를 도모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지나침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사람들입니다. 계속하여 445쪽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원형적인 대속죄일에 회개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과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누가 과연 피난처를 얻을 것인가 그런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과연 보호를 받을 것인가 여기 답이 나와요. 회개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과 표를 받게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침을 기다리는 이들보다도 더욱 열렬하고 간절하게 굳건히 구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펴보는 이들의 이름이 인침을 받은 이들과 함께 계수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답이 나옵니다. 인침을 받을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며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그 영혼 위에 진리의 모든 빛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서약한 믿음에 일치한 행동을 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사로잡혀 그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타락시키며 그와 함께 죄에 연합한 이들을 타락시킨 자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도말될 것이며 등과 함께 그릇의 기름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밤중에 어두움에 남겨진 바 될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모든 빛이 사실은 1844년 이후에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 묻혀져 있던 중세기 동안에 묻혀져 있던
그 구속의 경륜에 관한 그러한 빛, 또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빛,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한 빛, 이러한 빛을 받고도 그것에 일치하게 행동하지 않고 정말 이단 소리 듣기 싫어서 그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자신만 타락될 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연합한 자들을 타락시킨 이런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남겨진 바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더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요. 보시면 또 여기 이 계시록 7장에 그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 인침은 에스겔 9장에 나오는 그 인침과 동일한 것이라고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러한 인침은 이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 있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구약의 짝꿍인 것입니다. 요한도 지극히 두려운 이 계시의 증인이었다. 그는 바다와 포효하는 파도와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낙담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땅이 움직이고 산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으며 그 다음에 이제 가로를 치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물들이 소리를 내며 요동치고 산들이 기운게하면서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는 온역과 연병과 기근과 사망이 그 무서운 사명을 다하는 것이 보여졌다.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에는 지진이 다른 나라보다 아직까지는 아주 드물게 오고 오더라도 아주 약한 규모로 오기 때문에 그 지진에 정말 우리가 심한 나라의 그런 보도를 볼 것 같으면 우리들이 당하는 것은 여기서 비록 뭐 어떤 때는 지진 뭐 규모 기껏 해봤자 뭐 리터 3 아니면 4 해도 그래도 소리가 펑 나면서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가끔 느껴요. 그런데 규모 9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은 6분 동안에 흔들어댄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완전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직접 거기 뭐 그 자리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것에 뭐 보았는데요. 땅이 그 파도처럼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사람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마지막 때 정말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것들이 예상치 않은 곳에 일어나고 또 온역, 연병, 기근, 사망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일들이 이제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덮칠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이 하나님의 인이 우리 이마에 찍혀질 수 있도록 천사들이 우리를 지나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지 정말 우리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9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의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4절을 계속 에스겔 9장을 볼 것 같으면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근데 그 일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성소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듣는 데에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조차 성읍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이 빛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러한 사람과 단체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소돔을 찾아갔던 동일한 천사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446쪽에 보시면 소돔을 찾아갔던 동일한 천사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경고의 음성을 바라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심판을 받고 죽은 자는 물론 산 자들에게 판결이 날 때까지 악인과 그들의 행위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부어질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소돔을 찾아갔던 그 동일한 천사가 오늘날 이 사방 바람을 붙들고 있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죄악을 떠날 준비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의 수고, 우리가 인간적인 수고를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겪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한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껏 이 땅에 살아봤자 오래 산들 몇 년을 살겠습니까? 70, 80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장수하면 100년을 산다 합시다. 지금은 옛날 물론 창세기 시절에는 뭐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렇지만은 이 죄가 들어온 이래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거룩한 천사들, 죄를 미워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수고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죄악은 빨리 끝나야 돼요. 이 마귀의 일은 빨리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방 바람을 붙드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건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밤낮 수고를 하고 그분들이 쉬지 않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방 바람이 아직도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당연하게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한 시기는 어떤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은 후일지라도 그분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개인적으로 시련을 겪어야 한다. 개인적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려고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인침을 완전히 받은 후일지라도 그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이 닥쳐올 것이지만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 또 천사들의 수고를 생각할 때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의 표가 도대체 어디인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정금이 소멸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는 한 분의 눈이 그 풀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신다. 지워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표가 그들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고 주장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닫아 넣으셨다. 그들의 목적지가 기록되어 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그 소망, 또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재산, 그분의 소유이다. 정말 우리들이 여기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정말 나의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목적지는 정말 이 지구상의 어느 곳이 아니고 바로 새 예루살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유예 기간을 주신,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이 불순한 마음의 사람들,
음란한 자들, 간음을 행하는 자들, 그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자 위에 지켜줄 수 있겠는가? 그대의 영혼이 다음 질문에 대답하게 하라. 나의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권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에 일치하고 있는가? 거룩함이 우리의 품성 속에 짜 넣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통행권, 거룩함의 통행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시대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는 바로 이때에 1월 성신이 그 사명을 이루는 발걸음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때에 지성인들과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이들이 썩은 제목, 곧 하나님의 날에 불에 사르워질 재료로 자신의 품성을 건설하고 있을 것이며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 마련된 집에 들어가기에 부당한 인물로 결정될 것임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들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기를 거절해왔다. 그들은 그것들이 마치 귀한 가치라도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매달려왔다. 그들은 하늘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그것들 때문에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성인들 또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이들이 바로 썩은 재물처럼 부당한 인물로 그렇게 결정되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예언 가운데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 마라나타 243쪽을 보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 나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전쟁을 치르기 위한 큰 준비를 하고 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나님의 그 큰 날은 빨리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비록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려고 군대를 정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까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도록 천사들에게 발하여진 명령은 아직도 강력하다. 그래서 정말 이 각 나라마다 전쟁 준비를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하고 있지만 천사들의 수고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평안한 시기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까지는 사방 바람이 붙잡혀 있다. 그 세상의 강국들은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정렬시킬 것이다.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은혜의 시기를 얼마나 주의 깊게 이용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정말 누리는 이 은혜의 시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이 은혜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 지혜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날마다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큰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인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정치 못한 생각에 바쳤던 마음은 변화되어야 한다.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 지금은 육신적인 마음의 본성적인 경향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우리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시조가 첫 시조가 타락한 이후로 그들의 본성이 타락한 이후로 그 자녀들이 다 이렇게 본성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각자마다 이 사람은 이러한 경향, 저 사람은 술 먹고자 하는 경향, 저 사람은 저러한 경향, 뭐 다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그러한 경향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노력, 근데 그 노력이 바로 누구에게 집중이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극복할 수 없다고 다른 곳에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만이 그것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이 죄의 문둥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실제적인 육체적인 문둥병을 치료하신 분께서 우리 영혼의 문둥병을 고치실 수 있고 그것을 그 뿌리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모두 받을 것이다. 나는 그 후에 네 천사들이 사방 바람을 붙잡는 일을 그친 것을 보았다. 그 후에 나는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과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이 바로 언제 찍히냐면은 이 바로 환란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준비된 모두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쳐지는 거예요. 지금도 서서히 이 인이라는 것이, 도장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팍 찍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다른 여기 관련된 말씀은 예전에도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은 그게 아니고, 이 인이 찍히는 것은 진리 안에 인이 찍히는 거예요. 진리의 도장이 찍힐 때 그것이 한순간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사랑하게 됩니까? 먼저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완전히 그런 것이 준비되었을 때 이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도장의 마지막 터치를 주시는 그런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쳐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천사들이 볼 수 있는 표이다. 그 까닭은 파괴하는 천사가 이 구원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마음은 주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있는 갈바리의 십자가의 표시를 보아왔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는 사라진다. 그들은 혼인 예복을 입고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충성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혼인 예복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 말씀이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혼인 예복하고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표하고 관련된 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런 말씀은 아주 집약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과 직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바로 사람은 볼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의 품성은 됐어. 저 사람은 준비됐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사람은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시험들을 다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표시는, 구원의 표시는 천사들이 볼 수 있는 표시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냥 9계명이 아닙니다. 모든 계명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충성한다고 그랬어요. 이 계명이 바로 마음 안에 찍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언행으로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영문교회지남 1902년에 있던 말씀입니다. 무서운 투쟁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싸움에 접근하고 있다. 제지를 받아온 것들이 놓이게 될 것이다. 자비의 천사는 그의 날개를 접고 보좌에서 내려와 세상을 사단의 지배에 버려두고자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바람을 딱 놓는 거는, 바람이 뭐냐면 사단의 지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온 세상이 바로 사단의 지배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바로 바람을 놓는 시점인 것입니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한 반역을 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으며 곧 잠시 후에 선과 악 사이에 마지막 큰 전쟁에 있게 될 것이다. 지구는 전쟁터, 곧 마지막 싸움과 마지막 승리의 현장이 될 것이다. 참으로 오랫동안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온 이곳에서 반역은 영원히 진압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선과 악 사이의 마지막 큰 전쟁, 이 바로 잠시 후에 있을 것인데, 바로 보시면은 큰 세력이, 보이지 않는 이 큰 세력이 이제 주장하는데요.
두 큰 반대 세력이 마지막 큰 싸움에 나타난다. 한쪽 편에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서 계신다. 그분 편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인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 아니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 다른 편에는 배교와 반역을 택한 자들과 함께 흑암의 왕자가 서 있다. 그래서 지금 두 큰 반대 세력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서 천사들이 사방 바람을 붙잡고 열심히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다른 편에는 배교와 반역의 표, 그 표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찍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군대 사이에 진행되는 전투는 이 세상 군대들이 싸우는 전쟁처럼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 영적 투쟁의 결과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 재앙이 내리는 것도 보았다. 그래서 사방 바람을 붙드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사방 바람은 즉 전쟁인데, 또 사단의 세력인데 7 재앙인 것인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방 바람은 결국은 사단의 세력, 또 7 재앙은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천사들의 억제 없이, 하나님의 영의 억제 없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억제하심으로 이 이웃들이 우리들에게 달려들지 않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가 그래도 덜 죽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떠나면 그 사람이 살인자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둑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대로 어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사단이 완전히 주장하면 살인, 강도, 간음,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네 천사가 해야 할 일을 받아 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치겨 들고 갖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네 천사들의 수고고 또 다른 어마어마한 무리의 천사들의 수고지만, 정말 가장 괴로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빨리 이 세상, 죄악 세상, 마귀의 일을 마치고 싶어도 준비된 백성이 아직도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 세상을 견디시는 그분들의 수고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을 쳐서 우리 주님께 굴복해야 할지를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는 그때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밝은 빛이 흘러나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러 지상으로 가고 있는 네 천사에게로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무엇인가 손에 들고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붙잡으라 붙잡으라 붙잡으라고 외쳤다. 이렇게 외치는 천사들은 또한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는 함께한 천사에게 내가 들은 말의 뜻이 무엇이며 네 천사가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 물었다. 그는 내게 권세들을 통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지상의 일들을 맡기셨다고 말했다. 네 천사는 사방바람을 붙잡을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갔는데,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을 놓으려고 그들의 손을 느슨하게 하자 사방에서 바람이 불려고 했다. 그래서
놓으려고 이제 느슨하게 하면 벌써 일들이 점점 이제 처음부터 바람이 세게 오지는 않아요. 항상 아주 센 바람이 올 때는 어떻게 바람이 옵니까?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처음에는 뭐 시속 5km로 달린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좀 더 세게 10km, 20km, 30km. 그 다음에 바람이 한 40km, 50km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 뿌리가 그냥 뒤집어지고 정자나무 같은 나무들도 내동댕이 쳐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떤 때는 보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바람은 한꺼번에 센 바람이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와서 나중에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아직 입맞지 않은 남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고 그의 피로써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셨다. 그리하여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처지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명령을 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신속히 날아간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여기 교회증언 5권을 보시면 특별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은혜와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시간이 충분히 되었다고는 믿지 않는다. 선지자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 동쪽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외쳤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사업을 가리킨다. 어느 지역에서나 악의 구름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일할 은혜의 해를 몇 년만 더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경건한 남녀들에게는 넓은 범위에 걸친 큰 책임이 지어져 있다. 세상 모든 지역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를 선포할 때까지 천사들이 네 바람을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세상을 경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영교회지남의 1888에 있던 말씀인데요. 선지자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또 다른 천사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외쳤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지적해준다. 그것은 선교사들이 세계의 각 지역으로 파송되어 여호와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일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천사들이 네 바람을 붙잡고 있도록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죄악 세상이 계속 연장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고 하늘도 원치 않지만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고 경고를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을 붙잡아 주십사고 이렇게 호소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사들이 사방 바람을 놓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깨어 있다면 우리는 법령이 포고된 이후에 우리에게 임할 투쟁과 어려움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 보시면 법령이 포고된 이후에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바람이 놓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언제까지 준비되지 않고 이렇게 붙잡아 달라고 하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죠.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으로는 진리를 알고 순종하고 육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건강하여서 이러한 투쟁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견딜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견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천사들이 이 바람을 붙들고 있겠습니까? 또한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열심으로 합심하여 세상 모든 곳에 선교사들을 보낼 때까지 우리가 여호와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항하여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것에 대항하여 선포할 때까지
천사들이 사방 바람을 붙들어 주시도록 부르짖어야 한다. 이건 이제 교회 지남 일주일 후에 계속 연재하였던 거예요. 그 전에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법의 요구사항을 지구상의 거민들에게 알려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원수가 할 것이다. 사실은 이때 1888년 이때에 일요일 혁명이 사실은 포고되려고 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국 그 국회에 탄원서를 넣고 탄원을 함으로써 또 주님께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일요일 법령이 아주 강력하게 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이렇게 1900년대쯤에 또 한 번 이 하나님의 그 법을 대항하여 일요일 법령이 또 강하게 이렇게 강화되려고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천사들이 사실 이때 이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0년 이상이 지났어요. 사실 물론 우리 개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일이고 시간이 연장되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기를 주신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천사들의 입장이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할 때는 참으로 이건 슬픈 일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이 죄악 세상에 간 것이.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 5절 6절의 말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사방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의 이마에 천사들이 인을 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죄지은 인류를 아직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방 바람을 붙드시는 온 하늘의 수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여 우리들 정말 이 죄악 세상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것 주님의 뜻이 아니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 모든 이 죄의 흔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진리로 인을 쳐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천사들이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향하여 반역할지라도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주님의 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서 속히 이 마귀의 모든 일들이 마치어지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을 우리 눈을 뜨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날이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직도 경고를 받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천사들이 사방 바람을 붙들기를 주님께 구하라고 하셨사오매 주여 이 사방 바람을 좀 더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서속히 이 일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